강력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 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주 강력한 믿음의 선언입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우리는 환난을 만나지 않을 것이다. 환난이 우리를 피해갈 것이다. 이런 고백이 아니죠.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거 말할 때 있잖아요. 야, 총알이 너를 비껴간다. 아무리 적군이 총을 쏴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 총알이 너를 피해갈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야, 환난이 너를 피해갈 것이다. 그거 아니에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그 말은 내가 지금 환난 가운데 들어간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힘이시니 지금 제가 환난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나의 힘을 삼아서 내가 그 환난을 이겨내고 환난을 극복해 간다. 이 고백인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시니 환난을 안 당하게 하면 좋을 텐데 왜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하실까? 우리는 이제 환난을 싫어하죠. 그런데 삶의 목적, 내가 삶의 목적을 무엇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져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평안하게 살고 안전하게 살고 부유하게 살고 그것을 삶의 목적으로 하느냐, 아니면 내 인격이 성장하고 내 영혼이 성숙해 가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할 것이냐 하는 거죠. 평안하고 안전하고 부유하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한다면 고난이 없어야 됩니다. 어려움도 없어야 됩니다. 삶의 결핍도 없어야 됩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복인 거죠. 그렇게 고실고실하게 살아야 돼요. 그러나 성장과 성숙을 목적으로 한다면 때로 고생이 필요합니다. 그렇잖아요. 힘든 일도 있어야 되고요. 훈련도 받아야 되고요. 결핍도 경험해 봐야 되고요. 잘못했을 때는 꾸지람과 책망도 받아야 됩니다. 이런 과정이 있어야 그 사람이 이제 성장하는 거죠. 우리 간혹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그런 스토리 볼 때 있잖아요. 큰 부잣집 아들이거나 회장님 아들인데 저 밑에 말단 사원부터 고생을 시키잖아요. 말단 사원 시켜놓고 그것도 아주 깐깐한 상사 밑에다 보내가지고 그냥 고생하도록 만들잖아요. 그 고생을 통해서 배우고 성장해 가는 거죠. 사람이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그래요. 어려운 일을 겪어봐야 그 진심을 알게 되죠. 내가 부유하고 내가 넉넉하고 내가 좋을 때 그건 모르는 거예요. 나에게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진짜 나를 위하는 사람이 누구고 진짜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누구고 이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움을 겪어봐야 진심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운 일을 겪어봐야 그 사람이 믿음이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 있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는지 어려움을 겪어봐야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오시는 그 마지막 날에는 알곡과 쭉정이를 가른다고 그랬잖아요.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기 위해서 하나님이 키질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키질. 키 아시죠? 키질을 하잖아요. 키질을 하면 이제 바람에 쭉정이는 날아가고 알곡만 그대로 남는 거잖아요. 근데 그 키질이 뭐냐? 고난의 키질인 거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셔서 그 고난으로 키질을 하면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 의지하고 신뢰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만 껍데기만 있는 사람은 다 날아가 버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고난을 당해봐야 믿음의 정도를 알 수가 있는 거죠. 2절에요.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한다는 아주 확고한 신앙의 고백이죠. 땅이 등장하고 산도 등장하고 바다도 등장해요. 근데 땅과 산 그리고 바다는 서로 이렇게 대치되는 관계에 있어요. 땅과 산은 변하지 않는 존재들을 상징하죠. 근데 이것들이 변하고 흔들려요. 불가항력적인 사건들이 발생하는 걸 말해요.
일반적으로 땅은 우리의 삶의 터전을 의미하고 산은 견고함을 상징해요. 내 삶의 터전이 견고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다 흔들리고 무너져 내리는 일이 우리의 삶에 발생할 수도 있다 하는 거죠. 우리는 살면서 그런 일이 없기를 소망하지만 사람의 인생이란 알 수 없는 거죠. 그렇게 건강해 보였던 사람이 어느 한순간에 무너지기도 하고, 그렇게 튼튼했던 기업으로 보였던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기도 하고, 아니면 갑작스러운 사고가 우리의 삶에 발생하기도 하고,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죠. 땅이 흔들리고 산이 무너져 내리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반면에 바다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 이 바다는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다를 부정적인 이미지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닷물이 솟아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솟아나고인데 개역 성경에, 원래 옛날 성경에는 흉룡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다에 파도가 막 세게 일어나 가지고 그 소리가 마치 뭔가가 포효하는 소리처럼 들리는, 그것을 말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제 바닷물이 솟아나고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바닷가에서 파도 세게 칠 때 가면 치잖아요. 이제 그런 어떤 바다에 그냥 바다가 일어서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거죠. 뛰놀든지 할 때 이 뛰놀다는 것은 들끓게 하다 하는 거죠. 막 물이 끓어오르는 것처럼 바닷물이 팍 치면 하얀 거품들이 팍 날리잖아요. 이제 그런 걸 묘사하는 거예요. 마치 적군이 그런 그 파도가 막 큰 파도가 일어나서 포효하며 달려드는 것처럼 적군이 우리에게 달려드는 상황이든지, 아니면 삶의 환경이 그런 파도와 바다처럼 우리를 막 덮치는 상황이든지, 아니면 온수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덤비는 상황이든지, 그것을 이제 이 바다가 포효하는 모습으로 이제 표현한 거죠. 그것이 뭘 삼켜버려요? 땅과 산을 그냥 삼켜버리는, 우리의 삶의 터전을 그냥 삼켜버리는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 상황인데도 어떻게 해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내 삶의 땅, 내가 그렇게 믿었던 견고한 산, 이것을 바다가 그냥 팍 덮쳐가지고 삼켜버리는 그 상황 한가운데 있는데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고백이죠. 이 믿음은 막연한 믿음이 아니에요. 개인이 큰 소리 쳐버리는 거 아니에요. 난 진짜 겁나고 두려운데 난 안 무서워, 안 무서워, 안 무서워,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의 실존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현존하심에 대한 강한 확신에서 나오는 고백이죠. 숲속에서 이제 동화 같은 데 보면 그런 장면 나와요. 여우하고 온숭이하고 승냥이하고 이런 짐승들이 다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으르렁대면서 내가 왕이니 네가 왕이니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하고 막 으르렁거리고 싸우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자기들끼리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누가 오면 끝나요? 호랑이가 응 하고 나오면 끝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 삶에 막 파도가 일고 바람이 불고 막 난리 법석이에요. 근데 누가 오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오시면 끝난다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은 죽어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는 그 하나님의 현존하심과 실존하심에 대한 강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파도가 솟구치고 뛰놀고 소리 질러봐라, 내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두렵지 않다 하고 하나님의 현존하심에 대한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죠. 6절에요.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그냥 주님께서 그만해, 조용히 해 한마디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아버려. 이제 비유가 좀 적절하지 않는 것 같긴 한데, 그런 거 있잖아요. 조직에 보스가 탁 있는데, 조직에 이제 이 밑에 애들이 자기들끼리 막 떠들고, 네 말이 맞냐, 내 말이 맞냐 싸우고 있을 때 그냥 보스가 딱 와가지고, 야, 조용해. 한마디면 탁 조용해지잖아요. 그런 거예요. 나라가 떠들고 왕국이 흔들리고 막 소리가 나고 난리 법석인데 주님이 오셔서 그만해 하면 탁 끝난다 이 말이에요. 9절에요.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시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막 자기들끼리 싸우고 보수가 없을 때 자기들끼리 싸우고 멱살을 잡고 그때 옆에서 말리면 어때요? 막 더 싸우잖아요. 막 더 싸우고 이놈 저놈하고 싸우고 있는데 와가지고 그만해 하면 전쟁이 딱 끝나죠. 평정되는 거잖아요. 땅 끝까지 전쟁을 시게 해버리고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살라서 모든 것을 다 평정해 버린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님이 오시면 모든 것이 탁 끝나버린다는 거죠. 그러니 나는 어떨 것이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 모든 것을 평정하신다 하는 거죠.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죠. 그런데 사실 만약에 우리의 삶에 이런 일들이 생긴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땅이 흔들리고 산이 무너져 내리는 그러한 일이 우리에게 생긴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사실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그렇잖아요. 두려울 수밖에 없고 갑자기 전화가 밤늦게 전화가 왔는데 병원이래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자녀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개 집 맞죠? 여기 어디 병원 응급실입니다 하고 전화가 왔어. 그러면 가슴이 어떻게 해요? 덜컹 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인 거죠. 그런데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강력한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 5절에요.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그 성이 흔들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시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것은 내가 용기가 있기 때문에 내가 담대해서 내 의지가 강해서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서 내가 흔들리지 않는 것이지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의지가 견고해서 흔들리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아닌 거죠. 그 성은요 4절에요.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의 성 지존하신 이의 성소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건 1차적으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도성이니까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이제 이런 고백이거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도성이다.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다. 그러니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고백이죠. 그런데 이게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가 곧 하나님의 나라요. 우리가 곧 하나님의 성전인 거죠. 우리 안에 성령으로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앞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4절에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시내가 나뉘어 흘린단 말을 거기다 적어놨어요. 이 시내는 뭘 상징하죠? 하나님의 나라에는 뭐가 흘러요? 생명의 강이 흐르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강이 흐르고 성전에도 그 문지방으로부터 물이 흘러서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성전에도 생명의 강이 흐르죠. 하나님의 생명의 흐름을 말하고 있는 거죠. 내 안에 예수님 계셔요. 내 안에 주님 계셔요.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 있는데 내가 주님과 교통이 안 돼요. 주님하고 막혀 있어요. 그러면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우리가 그런 거 경험할 때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열심히 안 했어요. 기도생활도 열심히 안 했어요.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내 안에 은혜도 없고 그냥 점점 메말라가요. 그런데 내 삶에 어떤 문제가 탁 생겼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자신이 생겨요? 안 생겨요?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실까? 자신이 안 생겨. 왜? 주님과 내가 동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내가 그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과 생명의 교통 속에서 살아가면 그 주님의 생명이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나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존재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요. 위축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이지만 내 주님의 생명의 공급이 나를 붙들어 주기 때문에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하는 거죠. 이 새벽에도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면서 주님의 생명의 풍성함 속에 주님께 붙들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계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매 시간 매 분 매 초마다 주님과 교통하며 주님과 동행하여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믿음에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